지난주까지 해서 이 기드온의 말년이 어땠는가, 그리고 또 기드온이 죽은 뒤에 우상 숭배가 번창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더불어 이 아비멜렉도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기드온의 아들인데 첨의 아들인 거죠. 그런데 기드온의 아들인데 다른 자기 형제들이죠, 69명을 죽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의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 근데 그 첩이 세겜 사람이었던 거죠. 그 세겜 족속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되는데 아들 하나가 살아남죠. 막내 아들입니다. 요담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담의 예언이죠. 오늘 본문 내용이. 이 모든 과정의 뒤에 흑막에 뭐가 있느냐? 바알 브릿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알 브릿, 바알이에요. 바알인데 이제 뒤에 브릿이라는 말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주 바알, 브릿이 이제 언약이거든요. 언약의 주 바알. 그러니까 바알 브릿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주권자로 바알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주권자가 여호와가 아니고 우리의 주권자가 바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뒤에 브릿이라는 말을 붙인 거죠. 근데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비를 내리는 신이거든요. 풍요의 신. 그래서 이 사사기 8장 29절에서 이 6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 물질적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과 이 언약을 맺은 바알 숭배가 시작됐다는 사실, 그렇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바알의 지배를 받기 시작되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멀어지다라는 표현도 사실 약한 거예요. 단절된, 끊어진,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굳이 용어를 사용하자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멀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끊어진 관계.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나안 온 땅에 바알의 그림자가 짙게 들이오기 시작하였다. 까지가 이제 오늘 앞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포기하실까? 아니면 도로 찾으실까?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이스라엘을, 끊어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려고 하시겠죠.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다시 회복하려고 하시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사사기 8장과 9장에 이 바알이 지배하는 분위기, 풍요의 신이 지배하는 땅, 풍요의 신이 지배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바램들, 이런 분위기는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왜냐, 사실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바알 브릿의 유혹 속에 지금 살고 있죠. 노출되어 있어요. 바알 브릿의 풍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뭐 이런 거, 부유하게 살고 싶어요, 부족함이 없게 살고 싶어요, 좋은 회사 가고 싶어요,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이게 바알 브릿의 유혹인데 이 유혹 속에 우리는 계속 노출되어 있죠. 어떤 때는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런 바알 브릿을 거부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내가 그러한 물질의 풍요를 바라보고 살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바알 브릿을 거부하는 그런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오히려 반대로 적극적으로 바알 브릿을 소망할 때도 있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바알 브릿을 소망하면서 기도해요. 이게 참 역설인데, 어떤 때는 바알 브릿 한참 빠져 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아, 이것이 아니구나. 빠져나오고 싶은데 못 빠져나오고 허우적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래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만약에 이렇게 바알 브릿의 품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불교 종단의 조계종이 있습니다. 가장 크죠. 이런 불교 종단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조계종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조계종 스님으로서 한 외국인이
한 분 계시는데 현각스님,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TV도 몇 번 나오신 현각스님. 이분이 하버드대 출신입니다. 하버드대를 나왔는데 한국 조계종에 와서 입적을 한 거예요. 참 신기한 분인데 와서 25년 동안 스님으로 계셨어요. TV도 몇 번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 생활을 마치고, 그러니까 마감하고 끝내고 돌아가겠다 선언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한국 불교에 완전히 실망했다라는 겁니다. 한국 불교에. 왜? 한국 조계종은 불교를 기복신앙, 돈을 바라보게 하는 신앙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난 그래서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한국 불교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우린 너무 익숙하죠. 우리에게.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도 바알브릿의 그림자 굉장히 짙게 드려져 있어요. 그럼 왜 그러면 교회에서 이 물질을 소망하는 기복신앙이라는 거의 문제가 왜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오해, 영향이 가장 커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안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도와주신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도와주신다. 자기 인생이 이 세상에서 잘 되도록 도와주신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죠. 절대 다수예요. 그리고 설교도 그렇게 해요. 목사님들이.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부흥회 때 어떻습니까? 부흥회 때. 부흥회 강사님 오셔서 그런 설교 옛날에 많이 하셨어요. 옛날에. 우리가 정말 가난했기 때문에 그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 특히 더 그랬죠. 바쳐라, 그러면 주신다. 심어라, 그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 이런 설교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런 설교. 그래서 굉장히 이 신앙의 크기를 헌금의 규모와 비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소수지만. 근데 정작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은 그런 말에 현혹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분야는 우리 영혼에 관련된 것입니다. 영혼에 관련된 거예요. 영혼에. 우리가 구원받는 걸 도와주신다라는 거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을 뺏어가고 때로는 건강 뺏어가세요. 그럼 그 하나님 나쁜 하나님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를 하나님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부유하게 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게 하세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게 비밀이 아닌데, 이게 정말 비밀이 아닌데 또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죠. 아니 어쩌면 우리는 일부러 외면한지도 몰라요. 일부러 진실을 외면하는지도 몰라요. 알면서. 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천국의 소망인 게 아니고 합격, 입사, 승진, 번영, 이런 것들이 우리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여기에 편승하지 않습니까? 그런 소망을 이루려면, 이게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그런 소망을 이루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도 참 말이 웃겨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이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이유가 바알브릿 적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이냐가 다른 거예요. 바알브릿 적인 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소망을 위해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새벽 예배 나와야 된다. 기도를 받아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인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말들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 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부모님께 드리기를 인색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부모님과 관계 속에서 이거 당연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당연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 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고 드리기를 기뻐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라는 거지, 나 승진하려고 입학하려고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시려고가 아니고 우리 천국 데려가시려고 죽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천국 데려가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천국 데려가. 우리 원래 어디 가는데? 원래 지옥 가잖아요. 우리 원래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지 말고 천국 오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지옥 가게 만드는 그 지옥에서 밧줄 던져 우리를 묶어놓은 그 죄의 줄을 끊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은 이 세상 고난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려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가로채 가려는 사단 마귀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걸 지키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인생에서 고난은 어쩔 수 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항 속에 살고 있어요. 어항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예요. 어떤 어항? 근데 그 어항이 어떻습니까? 더럽기가 한량이 없는 항아리 어항이거든요. 그 안에서 병 걸리지 않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서로 물고 뜯고 하고 있는 그 물고기들 가득한 그 어항에서 물리고 뜯기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인생살이거든요.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 그런 고난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모양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바알브릿 같은 하나님을 쫓아다니고 있죠. 엉뚱한 왕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엉뚱한 왕을.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괜찮아요. 아니, 괜찮으면 안 되죠. 돌아와야죠. 안 믿는 사람도. 근데 문제가 소위 믿는다고 하는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바알브릿을 쫓아다니더라는 거예요. 엉뚱한 왕을 쫓아다니더라는 거예요. 사사기 9장은 그런 엉뚱한 왕에게서 자기 백성을 도로 찾으시려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이 주권적인 역사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슨 말이냐면, 은혜는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좀 오해하고 있어요. 뭐가 은혜냐? 우리가 낮게 하시면 은혜입니까? 우리를 말미암아 더하여 주심이 은혜입니까? 채워주심이 은혜입니까? 열어주심이 은혜입니까? 은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게 은혜예요. 기도했더니 우리 가게가 장사가 잘 돼서 목사님 주일도 문을 열어야 돼도 교회 못 나오고, 이게 은혜입니까? 이건 저주이죠. 저주. 이건 저주예요.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엉뚱한 왕에게서 도로 찾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비멜렉과 세겜이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천인 공노할 악행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포함하여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여기서 이방인들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이 악한 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 바알브릿에게 갖다 바쳤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 세겜 사람들에게 들려준 우화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죠. 나무들은 그냥 일반 백성들인 것 같아요.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때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누구냐? 기드온과 그 아들들이에요. 근데 거절하거든요. 왕이 되려는데 이 나무들 한결같이 뭐라 말하느냐?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우쭐대기 싫다 하면서 이제 거절합니다. 이것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이들의 말을 쉽게 풀었으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너희들이 왕이 되겠지만은 그것도 아니고 너희가 나한테 기름을 부어서 왕 삼겠다고 한다니 나는 거절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나무들은 자기들 손으로 기름을 부은 왕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 손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우리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왕을, 내가 기름 부은 왕을 우리 왕으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시나무가 왕이 되죠. 이 가시나무는 아시다시피 아비멜렉인데 자기에게 기름 부은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일절 관심이 없습니다. 일절.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기름 부은 나무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제 내 그늘 아래 있어야 하겠고. 엉뚱한 말이죠. 가시나무가 그늘이 어디 있습니까? 가시나무 그늘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태워버리겠노라. 자기에게 그늘이 없는데 자기 안에 있는 그늘 아래 거하지 않으면 다 태워버리겠대요. 그럼 뭐만 남습니까? 태우는 것만 남는 거예요. 태우는 것만. 그래서 이 우화에 담긴 내용의 핵심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불의하고 포악한 자에게 반드시 가시나무에 그늘이 없는데 반드시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 그렇게 이루어지죠. 오늘 보면 9장 2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이 단어가 싸우다라는 단어예요. 싸우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통치 방식은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방식. 왜냐? 권력을 유지해야 되니까. 자기를 지지한 건 세겜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이런 백성들에 대한 탄압이 드디어 어디로까지 향하게 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향한 이 탄압이 드디어 자기를 왕 삼은 세겜 사람들에게까지도 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조차도 지난 3년 동안 아비멜렉으로부터 형제 대우는커녕 같은 민족 형제 대우는커녕 같이 혁명을 일으킨 동업자로서의 대접도 못 받은 거예요. 세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요담의 우화 속에 담긴 나무가 누군지, 감람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또 이 무화과나무가 누군지, 그리고 가시나무가 누군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셨을 텐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너스 하나를 추가하시죠. 바로 누구냐? 악한 영을 보태시는 거예요. 악한 영. 이 악한 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단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단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죽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 표현은 전통적인 이 성경 기자들의 그 기록 방식이에요. 뭐든지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시니까. 그래서 뭘 표현하든 하나님께서 하셨다. 능동적인 표현을 사용해요. 그런데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사단마저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근데 실제로 뭡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아비멜렉이나 세겜 사람들 둘 다 악하니까 당연히 악한 영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당연히. 이 악한 영이 아비멜렉에게 세겜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세겜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쳐서 죽게 만들죠. 이게 이제 아비멜렉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 이 뜻이에요. 네가 우리를 하도 못 살게 굴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도 강도질 도둑질 하는 거야.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아비멜렉이 자기를 배신했다 하여서 세겜 사람들을 마저 내가 전부 죽이겠다 하고 결국 달려들게 되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악한 영이 한 일이 어떤 일이냐면 세겜 사람들에게도 살인자의 마음을 주고 아비멜렉에게도 살인자의 마음을 넣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 죽이는 마음을 줘요.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정반대죠. 살리는 마음을 주시죠. 정반대, 살리는 마음. 여기에 보너스 하나를 더 주세요. 바로 세겜 혈통 가알이라는 사람을 더 얹어 주시죠. 나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내용이지만 이 세겜 사람은 아비멜렉은 아버지가 기드온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세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혼혈이에요. 근데 가알은 순수 세겜 사람이에요. 순수 세겜 사람. 이 순수 혈통의 이 가알이 등장해서 아비멜렉은 짝퉁 아니냐? 그럼 나는 진짜다. 자기가 왕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와 같이 합심하여 아비멜렉을 몰아내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자. 여기에 세겜 사람들 넘어가죠. 여기에. 결국에는 결론은 아비멜렉에 의해서 가알도 죽고 세겜도 점령당하고 거의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요담이 예언한 대로 가시나무에게 기름 부었던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서 나온 불에 다 타 죽습니다. 결과적으로. 비록 이게 요담의 예언에 나오진 않지만 아비멜렉 본인은 세겜 여자가 던진 물맷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져서 죽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기 기자가 이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마지막 9장 5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마지막 정리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하나님에게 나왔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악한 영이 활동하는 것을 막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사이에 악이 더하게 하셨죠. 악한 마음은 악을 더하게 하고 결국 모두를 망하게 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거짓말을 낳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죠. 분노는 분노를 낳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죠. 싸움은 싸움을 낳고 탐욕은 탐욕을 낳고 질투는 질투를 낳고 시기는 시기를 낳아요. 그래서 망하게 돼요. 그래서 바알브릿의 그 결론이 뭐냐? 바알브릿 엉뚱한 왕을 따르는 자들의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욕심에 사로잡혀 한 가정을 완전히 몰살시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안중에 두지 않고 결국엔 자기들끼리 싸우고 함께 멸망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줘요. 탐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것인가. 사사기의 특징은 이방 민족의 침략,
그러면 이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원의 기도.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심, 사사 등장.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게 이제 사사기의 구원이라는 하나의 어떤 시스템 같이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사사기의 특징인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는 이 과정이, 이 사이클이 완전히 깨져 있어요. 이 사이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세겜이라는 이스라엘 내부의 이방인들인데, 이 이방인들로부터 핍박받는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첫째, 하나님을 찾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둘째, 사사가 등장하진 않아요. 대신에 요담을 통해서 아비멜렉과 세겜에게 선전포고를 하시는데, 이 선전포고는 누가 하신 것이냐? 하나님 직접 하신 거죠. 하나님 직접 하시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요청 없이 하나님께서 자기 것을 되찾으시려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곳이 사사기에서 유일하게 여기 사사기 9장이에요. 유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9장 말미에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아비멜렉과 세겜이 모두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신 것이다. 그리고 멸망케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로 하나님의 것으로 찾기 위함이다. 그 뒤에 이제 돌라와 야일을 이제 사서 세우시는데, 놀랍게도 돌라와 야일이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서 몇 년 동안 세움 받았어 하고 간략하게 끝나요. 여기에 대한 말씀은 또 3주 뒤에 또 할 테지만은 좌우지간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을 도로 찾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를 비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교회를 비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뭘 갖고 비난하냐면 교회가 공의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비난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악이 가득하여도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위한 심판하신다면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떳떳해. 아니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칼을 드시는 그 순간 다 멸망해요. 싹 다 멸망해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공의를 위하여, 공의를 세우시기 위하여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지막, 물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죠. 언제? 마지막 심판날. 그 심판은 분명 공의의 심판이에요. 정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공의와 정의의 목적이 뭡니까?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지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기 위한 심판의 때가 아니라 긍휼하심과 은혜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때여야 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땅을 바라보면서 정의를 찾지 마세요.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공의가 어디냐, 정의가 어디냐 할 것이 아니고,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찾는 자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어야 돼요. 공의를 부르짖으면 안 돼요. 공의를 부르짖을 날이 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제가 지금 설교 계획을 다음 요한계시록을 수요일날 했었는데, 우리가 지난 수요일 시간 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듣진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려는데, 지난 수요일 설교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새롭게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려고 해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때는 이제 요한계시록 내용을 소개하는 정도에 머물렀으면, 이번에는 좀 다르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어서 하려고 해요. 요한일서 끝나고 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공의를 기울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그날이 오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시대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전히 공의롭지 않아요. 우리도 여전히 우리 사적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여전히 그래요. 우리가 그나마 깨닫게 하시고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니 그나마 이러고 사는 거지. 그나마. 만일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즉시 심판하신다, 아무도 못 살아납니다. 아무도. 하나님 목적은 그렇게 정의롭지 못한 이들을, 그렇게 공의롭지 못한 이들을, 그래서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다시 살리사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은 다스리심을 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요담의 저주를 통한 하나님의 선포 뭡니까? 내 것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찾겠다.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요담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찾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요담은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요담 등장하지 않아요. 요담은 그냥 저주를 선포하고 그냥 그대로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요담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싸움에, 하나님의 것을 도로 찾으시려는 이 하나님의 이 바알브릭과의 싸움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안에 바알브릿을 쫓아내셔야 돼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겠노라고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나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려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여 나도 싸우겠나이다. 함께 싸울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지 그것들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 주변, 내 삶, 내 영역,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싸우는,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바알브릿에게서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바알브릿에게서. 이게 쉽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사사기 전체뿐만 아니라 심지어 열왕기 상하 이르기까지, 역대기 상하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때까지 대략 800년, 이 800년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매달렸던 것이 여러분 바알이었어요. 안 떠납니다. 징하게 안 떠납니다. 중간에 다윗이 개혁합니다. 요시야가 개혁합니다. 히스기야가 개혁합니다. 아사가 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요. 중간중간 그렇게 했지만 그때뿐이요. 그래서 800년 동안 바알에게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멸망했죠. 이게 역설적으로 바알브릿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된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엉뚱한 것을 왕 삼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왕 삼아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그게 전혀 왕답지가 않은데 자기가 그걸 왕을 삼는 거예요. 자기가.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왕답습니까? 근데 우리가 왕을 삼아요. 돈이 왕이 아닌데, 전혀 왕답지가 않은데 나 스스로 돈을 왕으로 삼아요. 이게 바알브릿을 쫓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왕 삼고, 그리고 그게 전혀 왕답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왕 삼고, 이게 바알브릿 쫓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바알브릿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 믿음으로 이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삶,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위해서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자기의 욕심의 만족을 추구하는 이 바알브릿, 이 그 유혹을 이겨내는 자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내 인생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왕 되신 하나님의 것이 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